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나가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4일 동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사실인 것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믿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 중에 이러한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의 과거와 또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시편 89편입니다. 자, 어제 찾았던 성경입니다. 시편 89편입니다. 89편 4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편 89편 4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예. 이제 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 계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의미를 어제 잘 설명해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은 역사대로, 성경대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죽어 계시면 성경대로 역사가 진행되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대로 역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계신다면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고 바로 내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성경 배우는 것은요,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먼 옛날에 어떤 이야기 아니고 각자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맞죠? 나는 반드시 죽음을 건너가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죽음을 건너가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처럼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보면 세계 각국에 좀 다니면서 흑인종이든지 황인종이든지 백인종이든지 중국인이든지 뭐 미국 사람이든지 무슨 남미 사람이든지 다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제 뭘 물어보냐면 사람이 죽으면 왜 지옥 가냐? 라고 물어보면 만국 공통적으로 대답합니다. 죄 때문에. 네? 죄 때문이라고,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쁜 짓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다는 그런 의식이 어떻게 사람 속에 잠재되어 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양심 속에 새겨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나쁜 데 간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단지 우리는 그것을 좀 부정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성경을 안 배우려고 하고 명분만 있으면 뭐 틈만 나면 안 배우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내 인생을 몰아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니까요. 그냥 내 발로 오신 것 같죠. 내 발로 걸어서 오시고 나를 전도하신 분, 나를 인도하신 분, 그분한테 끌려서 오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몰아오셨어요. 인생을 몰아오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만약에 잘 풀렸으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그토록 잘 풀리고 정말 돈도 많고 모든 것 다 있으면은요, 결코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뭔가 마음에 허무한 것이 있고, 마음에 빈 공간이 점점점 커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사실은요, 사람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고난과 허물을 견뎌내는 사람. 그렇죠? 자, 우리는 고난과 허무함, 공허함, 이것을 여태까지 견뎌낸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어이구, 용감하십니다. 예. 용감하셔요. 그런데 용감하지 못한 사람은 죽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버립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명을 이제 버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대개 그런답니다. 이렇게 몸에 불을 붙이고 죽거나 뭐 높은 데서 떨어져 죽거나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되게 보면 되게 이제 살려내잖아요. 살려내면 죽은 그 자살 시도를 했던 85%가 어떤 대답을 했냐면은 떨어지는 순간, 불을 붙이는 순간 후회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시도를 하지만 즉시 후회합니다. 자, 보세요. 해밍웨이 보세요. 해밍웨이는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 읽어보셨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진짜 재미 하나도 없는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노인이 계셨는데 이 노인이 어부였어요. 옛날 잘 나가는 어부였는데 이제 늙어버렸어요. 뭐 젊은 사람들이 뭐 큰 고기 잡아오고 이제 그러니까요. 이 노인이 내가 인생의 마지막으로 나도 고기 한번 잡아보자 해서 배를 타고 멀리 나갑니다. 그래서 정말 큰 고기에 청새치 한 마리를 잡아요. 큰 고기를 한 마리 잡아오고 끌고 오는데 이제 너무 크니까 이제 물 위로 올리지 못하고 끌고 와요. 그런데 잡는 과정에서 이 고기에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나니까 피가 나오겠죠. 피 냄새를 맡고 상어들이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기를 잡으려고 사투를 벌였는데 이제는 이 고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상어들과 사투를 벌여요. 그리고 결국은 그 고기를 끌고 이제 항구로 무사히 돌아옵니다. 그런데 고기를 들어봤더니 뼈만 남았어요. 죽어버리고 상어들이 다 뜯어먹어버리고 뼈만 남았어요. 자,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 고기 정말 컸겠다, 정말 컸겠다라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이 노인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초원에서 사자 잡는 꿈을. 이게 별로 재미없죠? 별로 재미없는 소설인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 속에 회자되고 잘 팔리는 소설이냐면은 인생의 허물을 그린 소설이기 때문에.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오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이 오래가는 것은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모습, 이걸 잘 그리면 서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많이 팔려요. 재미없는데 많이 팔려요. 결국은 그런 허무한 소설을 쓴 해밍웨이는 자살했습니다. 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사람은 용감하게 살아서 고난을 극복하고 공허함을 극복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 살아 계십니다. 다행스럽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이렇게 찾으셨습니다. 얼마나 인생을 그동안 잘 견뎌내셨습니까? 많이 견뎌내셨죠? 힘든 일 많이 견뎌내셨죠?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삶에서 자랑거리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걱정거리가 더 많습니까? 걱정거리가 훨씬 많아요. 걱정거리가 10가지 중에 3가지가 처리됐어요.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7가지가 남을까요? 4가지 추가될까요? 네? 그래서 엘빈 토플러라는 그 사회학자는 하는 말이 걱정 총량 불변의 법칙. 네? 인생의 걱정의 총량은 항상 불변이고 일정하다. 죽을 때까지 걱정은 있어요.
자, 이런 인생을 여태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탔습니다. 자, 이 기회는 내가 가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니까요. 내 의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을 끌어서 이렇게 오셨어요. 이렇게 오셨어요. 그냥 나는 그냥 따라왔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방금 읽었던 성경에 보면 48절에 보시면 48절에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자, 누가 살아서, 누가 끝까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 없다 이야기죠.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음부에서 건질 사람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질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지 않을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지옥에 가지 않을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보세요. 반드시 사람은 한 번 죽죠. 맞죠? 혹시 안 돌아가실 자신 있으신 계세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심판이냐면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봤죠. 역사 가운데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 것을 보셨죠. 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에덴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네? 온 세상이 죄를 범하니까 온 세상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죄를 범하니까 그 도시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그 이스라엘을 철저히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고 역사를 보면 그래요. 한국 역사든지 중국 역사든지 유럽의 역사든지 다 보면은요, 모든 왕조들이 언제 망했냐? 선이 흥할 때 망했냐? 악이 흥할 때 망했냐? 보면은 전부 악이 흥할 때 망했습니다. 권선징악의 원리가 역사 가운데 적용돼요. 권선징악. 자, 그럼 보세요. 이것이 바로 권선징악의 원리가 하나님의 세상 통치의 원리란 이야기죠.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권선징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정의롭다는 거죠.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선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악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것이 정의예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 저 사람 정의롭다. 이것은요, 이게 무서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일을 잘하고 선을 행했으면 상을 받지만은 죄를 범했으면은 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하십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주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요. 그래서 이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를 싫어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다. 하나님의 인격 중에 중요한 것 인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룩하십니다.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인자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죄를 용납 못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오늘 뭘 보면 되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있냐 없냐. 죄가 있으면 처벌받아야 되고 죄가 없으면 이제 천국에 가겠죠. 자, 오늘 말씀을 배우기 전에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완벽하게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더러운 것이 있을까 없을까? 한번 일단 양심상 생각해 보십시오. 있겠어요, 없겠어요? 완벽하게 선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선하다고 인정해 주실까요? 죄가 있다고 하실까요? 여기서 어떤 할머니는 그래요.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 그래요. 다 죄가 있죠? 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보시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그래도 죄 안 지었어 라고 하겠지만은요,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이 나 자신을 보기에 죄가 있냐 없냐예요. 내 자신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죄가 있냐 없냐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있냐 없냐가 이제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입니다. 시편 14편 보시겠습니다. (14편)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봤더니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더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더니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선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과거에 무슨 일을 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고 하지만은 내 개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개인의 문제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도 이제 아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어떤 죄를 처벌하시냐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는 뭐냐면요. 털끝 호자입니다. 털끝만한 죄. 털끝만한 죄 하나만 있어도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털끝만한 죄. 자, 그러면 여러분 털끝만한 죄가 없겠어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털끝만한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까요? 보세요. 하나님의 죄,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7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부지 중에 지는 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기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계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는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가 돼요? 안 돼요? 회개라는 것은 지은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회개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어제 지은 죄 하나님 다 아시죠? 나는 모르지만 기억 안 나지만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니까 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부지중에 짓는 죄를 처벌하신다는 것은 눈물 콧물 흘려도 회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개개의 죄에 대해서 회개 자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지중에 지는 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 기억도 안 나는 죄가 많아요. 더군다나 욥기 13장 26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데려가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시며 어렸을 때 지은 죄. 자, 어렸을 때 지은 죄 기억나요? 안 나요? 나는 것도 있고 안 난 것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지은 죄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하셨다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 죄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더군다나 시편 19편 13절에 보면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범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고의로 짓는 죄. 이게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지어요. 이게 고범죄예요.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큰 죄가예요. 이건 죄질이 무거워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고의로 짓는 죄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아요. 내가 욕하면 저 사람이 분명히 기분 나쁜 줄 알아요. 그러면서 욕하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극단적인 말하면 분명히 상처받을 줄 알면서 극단적인 말 한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오늘 사랑하신다고요? 집에서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요. 더군다나 시편 9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은밀한 죄. 왜 은밀할까요? 수치스러우니까. 부끄러우니까. 다른 사람이 알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이건 죄가 커요. 그러니까 이런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날에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 어렸을 때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 은밀한 죄, 이런 죄들을 다 합하면 정말 이사야 59장에 있는 것처럼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만 봐도 죄 많겠죠? 죄 많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니까요. 죄를 싫어하신다니까요. 자, 죄라는 것은 법을 범한 거죠. 네? 법을 범한 것이 죄죠. 맞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법을 범하면 심판을 받듯이, 처벌을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천국의 법에 따라서 처벌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천국의 법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 다 아시죠? 보십시오. 10계명. 자, 보세요. 저거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 지키겠죠? 탐내지 말라. 욕심 부려도 죄인. 거짓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해도 죄인. 도적질하지 마라. 남과 훔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보세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계명이 하나도 없어요. 자, 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 개라도 지금까지 지킨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손 자신이 없어. 살인하셨어요? 사람 죽이셨어요? 무섭네요. 보세요. 근데 이 모든 계명에 이제 배에 따라서 우리는 처벌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 계명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도 없고 처벌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죄인이란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킬 수가 없죠. 없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뭐냐면요, 율법책에 기록된 10계명을 항상 지키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지키지 않으면 한 번이라도 어기면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셔버렸다니까요. 이런 말씀에 대항하지 말고 나를 낮춰야 돼요. 아, 맞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구나.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십계명을 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십계명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앞 천상에서 심판받아요. 네? 그러니까 가잖아요. 그러면 행적을 다 말씀하시고 다 죄를 다 지적한 것이 뭐냐면 십계명에 따라서 죄를 지적해요. 그래서 천상에서는 입을 막으면 하나님 저 몰랐는데요? 해도 처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보세요. 쭉 가는데 불법 유턴을 했어요. 불법 유턴을 했는데 하필이면 있어. 하필이면 있어. 경찰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경찰한테 선생님 면허증 제시하시죠? 그러면 왜요? 저 불법 유턴하셨습니다. 저기서 하면 안 돼요? 저 몰랐는데요? 모르셨어요? 그냥 가시죠. 그럴까요? 끝까지 끊을까요? 몰라도 처벌받아요. 마찬가지로 저 몰랐는데요? 하면 법이 있어 라고 법을 들이대면 입을 막아버려요. 말 못해요. 자, 그리고 이 땅에서는 천상에서는 그렇지만 지상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므로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바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탐내지 말라. 욕심 부리는 것이 지옥 갈 죄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실까요? 열심히 지키라고 주셨을까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열심히 지키면 얼마만큼 열심히 지켜야 천국에 갈까요? 100%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러니까 100% 지켜야 천국에 가요. 그러면 하나님도 참 심술궂지. 예? 사람이 뻔히 지키지 못할 법을 주시면서 다 지키라고? 심술궂잖아 이건. 그죠? 이것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세요. 로마서 7장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래요. 로마서 7장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내는 것이 죄인 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법 주신 거 이제 이해되시죠? 오늘 서두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율법 해주셨다고요? 죄를 깨달으라고. 그러면 법 앞에서 내가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 깨달아야 되겠죠. 일단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막 죄를 지으려고 노력하세요? 자동으로 죄를 지으세요? 그 이상해요. 죄를 지으려고 노력도 안 해요. 우리는요, 선을 행하려는 노력은 해요. 안 되니까 그렇지.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 죄를 지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동으로 막 죄가 지어져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한순간 시험에 넘어져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해버렸어요.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나서 깨달았어.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나서 시편 51편을 이제 기록했습니다. 참회십니다. 회개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데 왜 죄를 지어버렸을까? 라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맞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구나.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구나. 엄마가 무슨 불륜로 나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엄마도 죄인의 신분에서 나를 낳았구나. 그래서 현대인의 번역으로 보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simple.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 있었습니다. 예,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성도 가지고 태어나요. 네,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양심도 있죠. 양심 있으세요, 없어요? 양심도 있고 죄성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죄성만 주시고 죄 지었다고 심판하시면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해요. 근데 하나님은 죄성도 주시고 양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장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과와 선악과를 주셨듯이 우리 속에 양심과 죄성을 두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버렸듯이 우리도 자유의지로 죄성을 택해요. 자꾸 죄를 지어요. 네? 어떨 때는 양심이 작동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회개도 하고 뭔가 참회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건 잠시고 죄성을 훨씬 더 많이 따라가요.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아시겠죠? 죄성 있죠. 양심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죄성을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죄 지었지? 그러면 너 죄 짓지 말고 양심 줬잖아. 근데 너 죄 지었잖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양심도 있지만 죄성도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는 죄성을 더 많이 택해요. 보세요. 이쁘죠? 얘들 한 마리 키우고 싶으세요? 애완사자. 예? 자, 했는데 얘들이 커봐요. 예? 커봐요. 우와! 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얘 속에는 맹수의 기질이 있어요. 나중에 크면 나와요. 마찬가지로 얘 속에도 죄성이 있어요. 얘들한테 한 번도 엄마가 전 늦게 주면 악을 쓰면서 울으라고 가르친 적 있어요, 없어요? 너무 씩씩거리면서 너무 늦게 주면 화가 나서 젖꼭지 콱 물어버리라고 가르친 적 있어요, 없어요? 형제간 있으면 과자를 주면서 똑같이 나눠 먹으라고 하는데 꼭 똑같이 나눠 먹어요? 꼭 한 놈이 더 먹어요? 욕심을 누가 가르쳤어요? 우리는 오히려 윤리교육, 도덕교육을 많이 받고 살았어요. 근데 윤리교육, 도덕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죄를 더 고상하게 지어요. 네. 이상해요. 교육을 받았는데 고상해져요, 죄가. 그래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린이가 하는 것을 범죄라고 할 수 없지만 성인이었다면 범죄에 해당할 만한 행위는 이미 유아기에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실례로 옆집 꼬마가 장난감을 가져왔는데 이걸 갖고 싶어서 싸워요. 그래서 얘들 그러죠.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막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른들이 볼 때는 폭력적인 죄예요. 얘들 장난이에요. 하고 이제 얘들 장난이에요. 그런데 어른이 10억 놓고 막 싸워요. 막. 네? 그러면 이건 폭력이에요. 얘들 장난이에요. 죄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얘들이 장난감 놓고 싸운 거나 어른이 10억 놓고 싸운 거나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상황은. 그러니까 이미 범죄에 해당할 만한 행위는 유아기에 나타난다. 보세요. 질투해요, 안 해요? 질투하죠? 이 질투를 누가 가르쳤냐고요? 질투 가르친 적 없다니까요?
사과나무에서는 뭐 나와요? 사과가 열리잖아요. 네? 사과가 열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성 속에는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다. 여러분 보세요. 저렇게 젤리보라고 누가 가르쳤어요? 저 아이스크림 누가 사다 줬을까요? 분명히 자기 부모가 사다 줄 건데 생각보다 아빠가 더 많이 먹어버렸나 봐. 그러니까 젤리 먹으니까 우리 아빠들이 제일 낙심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아이들한테 과자를 한 박스를 사다 줬어요. 한 박스를 사다 줬는데 하나만 달라고 하면 줘요, 안 줘요? 이런 낙심해버려. 이런 불효자가 없나? 낙심해버리잖아요. 이 욕심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훨씬 죄성을 택하고 죄를 지어요. 이게 인정되죠? 사람들이 다 그런데 나 자신은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까? 내 이야기입니까? 제가 내 이야기입니까? 어떤 할머니는요, 목사가 죄인이라더라 하지 마시면서 내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모태에서부터 이미 멀어졌습니다. 이미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은 모태신앙을 인정하지 않아요. 모태에서부터 이미 멀어져 버렸다니까요. 구원받는 것은 모태신앙하고 상관없이 자기 자신과 개인의 문제. 성경에 모태신앙의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경건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했죠. 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그냥 막 증거를 했어요. 그러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증거했던 예수님이었는데 옥에 갇혔더니 제자들 둘이를 보내서 물어봐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례요한이 아무리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구원 문제는 개인이 해결해야 돼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맞죠? 그번 봐도 모태신앙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물론 모태신앙이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더 구원받는데 훨씬 더 좋아요. 왜? 하나님이란 단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예? 교회란 단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모태신앙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벌써 나왔잖아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고 나왔잖아요, 벌써. 예?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했는데, 우리는요,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진지 아시죠? 양심이 공격당하면 잘 지킵니까? 아니면 순식간에 무너집니까? 오늘 교통신호 잘 지키셨습니까? 예? 순식간에 무너지죠. 급하면 더 빨리 무너지죠. 예? 순식간에 무너져요, 순식간에. 그래서, 보세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란 그 월간지에서 아시아 사람 1,800만명한테 물었습니다. 양심 몇 점이냐 물었는데, 슈퍼에서 물건을 샀는데 나와보니 거스름돈을 5,000원 더 받았습니다. 돌아가서 그 돈을 돌려주시겠습니까? 2번, 수입을 조금만 속이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 집에서 편지 봉투와 볼펜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회사에 있는 편지 봉투와 볼펜을 집에다 가져 쓰신 적 있잖아요, 이미. 네? 호텔에 투숙했는데 그곳의 타월이 무척 좋다. 몰래 하나 가지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요, 미국에서 귀국하는데 이제 옆자리에
이제 다른 교회 교회 자매님 청년 자매가 이제 한국에 와서 결혼하려고 이제 귀국을 같이 했어요. 저는 이제 완전 귀국하고 오는데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오는데 이쪽 무릎 덮개 있죠. 그게 되게 보라색인데 되게 이뻐요. 근데 저는 이제 안 펴고 허리에 받치고 허리 아프니 허리 받치고 그거 이쁘네 하고 이제 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딱 봤더니 선교사님 이거요. 근데 뭔데? 했더니 그걸 가져왔어요. 제가 아는 거 이거 가져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가져왔어요. 빼서 준 거예요. 제가요. 뭘 이런 거 가져왔냐고 등 두드려졌습니다. 잘했다고. 지금도 저희 집에 있어요. 그래요. 좋은 거 보면 다 가지고 싶어요. 보세요. 친구가 비싼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복사해 주겠다고 넌지시 말한다. 당신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당신의 컴퓨터에 설치했잖아요, 이미. 네? 다 정품 안 샀잖아요, 지금. 다 장무라비들.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은 순식간에 무너져요. 한국 사람이 자꾸 속이니까요. 한국 사람한테 두 가지 더 물었어요. 동네 한 구석에 쓰레기가 무단으로 버려져 큰 무더기를 이루고 있다. 당신도 그곳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시겠습니까? 추운 겨울에는 버릴걸요, 아마.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거나 길을 걷는 적이 있으십니까? 자, 보세요. 양심 공격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어릴 때는 양심이 쉽게 찔리는데 크면 클수록 양심이 무뎌집니다. 맞죠? 그러니까 더 큰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누구 마음이라고요? 인정하기 싫으세요? 우리 각자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요. 그런데 우리는 적게 자극을 받으면 작은 죄가 작게 나와요. 더 크게 자극을 받으면 더 큰 것이 나와요. 더 크게 자극받으면 더 큰 것이 나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의 깊이라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자극하는 정도에 따라서 더 큰 것이 나오거나 작은 것이 나오는데 정말 나를 억울하게 하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면은요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올라오잖아요. 네? 평소에는 사람들 보면서 죽이고 싶네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특정한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막 핍박하고 억울하게 하면 진짜 그런 마음 올라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극받았을 때 더 큰 자극을 받았을 때 뭐가 나오냐. 이것은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의 깊이란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죠.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이거 아시죠? 구정물통에 이거 뭐 넣으면은 멸치대가리, 꽁치대가리 다 넣고 쌀뜨물 넣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맑아요, 안 맑아요? 맑아요. 근데 돼지 주려고 막대기 확 집어넣어서 확 저으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온갖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이 그런다니까요. 평상시에는 그냥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누가 저어버리면 그냥 확 올라오잖아요. 뭐부터 나오죠? 여기 나오잖아요. 쌍시옷 나오잖아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더 하면 이제 더 극단적인 말도 나오기 시작하다가 결국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요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오늘. 자, 여러분 교도소에 간 적 있으세요, 없어요? 있어요? 교도소에 갔어요? 교도소에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최고 심리학자인 범죄 심리학자인 이수정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질문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러나 대신 인간은 본능적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죠. 그 본능을 과연 선하다고 할 수 있을지 악하다고 할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선하다는 건 사회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네. 선한 존재가 되는 과정은 분명하다고 보여요. 네. 결국은 본능에 위배되는 행위를 얼만큼 적극적으로 잘 습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사회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는 존재가 될 수는 있겠죠.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나눠보면 가장 욕망에 취약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본능적인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선한 존재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은 있죠. 네. 근데 그 얘기인즉슨 바꿔서 생각해보면은 약간 본능에 취약하다 그랬잖아요. 네. 거꾸로 우리 본능 다 있잖아요. 다 있죠. 그럼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그렇게 들리기도 해요. 그게 어쩌면 네. 제가 지난 20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그 한마디로 다 그러니까 답이 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저 사람과 나의 차이가 뭔가, 저 사람이 선한가 악한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하고 뭐가 다른가, 이거는 언제나 물으면서 귀가를 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을 만나고 나면. 그런데 결국에는 본질로 보면 하나도 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다는 게 답이었고, 근데 다만 저 사람 저 안에 있고 나는 밖에 있는 이유가 뭔가,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들은 참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하루 종일 참는 인생을 살죠. 상황에 적합하도록 사회화된 방식으로 언제나 욕망을 억제하고 사회적으로 올바른 방식의 행위들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안으로 가는 거고. 참냐 안 참냐에 따라서 교도소 안에 있냐 밖에 있냐가 결정돼요. 본능 같은데. 맞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보세요. 보면 그래서 이걸 좀 생각해야 돼요. 자,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요. 범죄를 해서 죄인이 되죠. 죄인이 돼서 어디 가요? 감옥에 가요. 이게 이제 이 세상에서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이 죄성을 우리가 더 많이 택해요. 그래서 범죄를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죠? 지옥에 가요. 자, 이건 뭘 이제 시사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양심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죄성을 택해서 범죄에서 지옥에 가는 것은 그냥 정해진 법칙 같아요, 그냥. 맞죠? 만 택해서 선한 일만 하다가 천국에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이건 법칙이에요, 법칙 그냥. 진리예요. 그냥 인간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근데 우리가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좀 착각해요. 뭐냐면,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선한 일을 하면은 내가 지은 죄가 상쇄될 걸로 착각을 해요. 네? 절대 상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보은에서 누군가가 개 모임에서 500억을 사기쳐가지고요, 미국으로 갔어요. 네? 보은에서 500억 사기칠 돈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갔어요. 미국에 갔어요. 이 사람이 미국에 갔더니, 생각해 봤더니, 내가 한국에서 너무나 큰 죄를 지었구나. 누구한테 잘못했고, 막 하다 보니까요, 이제 양심에 찔렸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즉시 돌아온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착한 일을 했어요. 그 많은 돈으로 남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좋으신 분, 보은에서는 그래요. 그러잖아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한국 검찰한테 잡혀왔어요. 잡혀왔어요. 한국 검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미국에서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당신은 미국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할까요? 한국 법에 따라서 처벌할까요? 죄는 내가 조금 행한 선한 일로 상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 하면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했습니까? 이 세상 80억 명 중에 착한
착한 순서로 세우면 여러분 몇 등이나 되겠어요? 1등 되겠어요? 2등 되겠어요? 겨우 중간쯤 가면 40억 등이래요. 40억 등.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염라대왕이 있는데요. 밖이 시끄러워요. 야, 왜 이렇게 시끄럽냐 했더니 이제 저승사자가 들어와서 제가 하나 잡아왔는데 얘가 착한 일 했다고 천국에 보내달라고 막 떼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려와봐라. 데려왔어요. 너 무슨 착한 일 했는데? 그랬더니 제가 죽기 전에 500원짜리 하나 주었는데 불쌍한 과부가 있어서 이렇게 주다가 죽고 나서 즉시 죽었어요. 그리고 착한 일 했잖아요. 저 천국에 보내주세요. 그런 거예요. 염라대왕이 판결했습니다. 제 500원 줘서 지옥 보내라. 내가 행한 착한 일은 너무 작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껏 역사상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든지 가장 착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한 사람만 대보세요. 젊으시니까. 누구? 김영민? 예? 무슨 테레사 마더 테레사 착한 일 많이 했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일 나쁜 사람 김영민? 누구요? 제일 나쁜 사람 누구요? 히틀러. 예. 히딩크라가 아니고 깜짝 놀랐네. 히틀러. 그러면 나는 히틀러보다 더 좋은 사람입니까? 나는? 우리 각자는? 테레사보다 더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더 적게 했어요? 중간쯤 가요. 중간쯤. 이게 지금 몇 층이죠? 2층이죠. 요 칠판을 떼서 1층 화단에 딱 세워놔 보세요. 그리고 내가 2층에서 내려다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테레사도 밑에 있고 나도 밑에 있고 히틀러도 밑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늘에서 나를 보면 아무리 착한 일 하고 있는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가장 나쁜 죄를 지은 사람도 죄인이고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질은 다르지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 좀 했다고 떡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라고요. 옛날 내가 과거에 했던 좋은 행적들을 내세우라고요?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별것 아니구나 라고 인정하라고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한 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착하게 살면 인생은 유익해요. 왜? 저 사람 인격 참 좋네 라고 인생은 유익합니다. 예, 착한 일 하면 할수록 좋아요. 십계명 지키면 지킬수록 좋아요. 그렇지만 그걸로 해서 천국에 갈 생각은 말을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죄성 때문에 죄를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십계명 보면 탐내지 말라 했죠. 탐내지 말라. 여러분 탐심 때문에 욕심 부린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먹을 것 때문에 기분 나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나하고 진짜 4명이 친한데 나만 빼놓고 자꾸 3명만 먹네? 인연 끊어요? 안 끊어요? 식탐이 그렇게 그래요. 자, 욕심이 우리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장 심각히 경고한 우상은 맘몬이었다. 물질적인 부, 탐욕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탐내지 말라. 자, 내가 욕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은요, 병원에 좀 가보셔야 됩니다. 모든 인간한테 욕심 없는 인간이 없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돈 욕심, 어떤 사람은 이성 욕심, 어떤 사람은 일 욕심, 이런 욕심이 많아요. 자식 욕심, 이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많은 죄를 짓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거짓말하지 마라 했는데, 거짓말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사람이 평균 하루에 200번 거짓말 한답니다. 200번. 그냥, 오늘 거짓말 한 거 다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밥 먹었냐? 했는데, 식사하셨어? 했는데, 오후 1시쯤 갔는데, 이제 막 갔더니 막 치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치우려고 하면서 딱 들어오니까, 식사하셨어요? 했는데, 그때 미안하니까 했다고요?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거짓말. 이런 거짓말들이 비일비재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뭐 남한테 해를 끼친 것은 아니잖아,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는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참여하리니 그랬습니다. 모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많이 해요. 보세요. 아빠, 엄마 거짓말 1, 2위. 나중에 놀자. 돈 없는데. 통장에 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걸 다 거짓말 이렇게 많이 한다니까요. 이 거짓말과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이 도적질입니다. 도적질. 남의 것을 내 것 만드는 것. 남의 것을 내 것 만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남의 깻잎을 내 뱃속에 넣은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남의 고추 따다가 내 뱃속에 넣은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남의 따든 적이, 감 따고 밤 따고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남의 밤 주운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서리한 적 있어요? 없으세요? 이게 다 도둑이에요, 도둑. 네? 컨닝한 적 있어요? 없어요? 컨닝. 젊으신 분들? 네? 여보세요. 컨닝도 잘 이렇게 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컨닝 하잖아요, 이렇게. 네? 하세요. 다 외웠는데 시험지만 보면 기억이 안 나요. 뭐더라? 영화 제목이 뭐더라요? 뭐더라? 꿈의 시험이 시작됐다. 진짜 또 큰 죄가 뭐냐면은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부모님 것을 내 것 만들면서 이건 부모님 거니까 내 도둑질 아니야 라고 한 사람들도 모두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 거 많이 훔쳤죠. 네? 훔친 적 있죠. 그게요. 부모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에 문제예요. 내가 지은 모든 범죄는 하나님 앞에 기록됐다는 것이 문제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서로 화해하고 사과하고 해서 끝났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그 죄가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죄가 무겁냐고요. 죄는 무거워요. 로마서 8장 22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보시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그동안 우리가 양심이 작동했다면 이제 이런 마음이 돼요.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자꾸 죄를 짓게 되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죄를 지으려고 결심한 적은 없다니까요. 근데 죄를 안 지으려고 결심하지 죄를 지으려고 결심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결심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을 행하려고 결심한다는 것은 선이 잘 행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안 행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죄를 지으려고 결심하지도 않았는데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뭘 더 많이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죄를.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다 인정되십니까? 봤더니 십계명에 나를 딱 비춰봤더니 지금 3가지 비춰봤습니다. 3가지. 3가지 비춰봤더니 그런 죄들이 다 있어요, 없어요? 탐내지 말라.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도적질하지 마라.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이미
제일 밑에 있는 세 가지 법도 다 범했습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맞아요. 왜? 하나님은 죄인을 처벌하시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 하나님은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을 천국에 보내줄까요? 죄 없는 사람을 천국에 보내줄까요? 헌금을 하는데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 다 팔아서 바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까요? 죄 없는 사람을 천국에 보낼까요? 확실히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든 선을 행하든 간에 죄가 없어야 천국에 가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이걸 이제 보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분 나쁜 날이에요. 괜히 왔더니 기분 나쁘게 죄 이야기하고 첫날 왔더니 죽음 이야기하더니 오늘은 또 죄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야 그 다음 내 행동을 하겠죠. 회개하든지 용서를 구하든지 하겠죠. 맞죠? 그래서 오늘 그걸 보는 날입니다.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간음하셨어요? 제가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간음하셨어요? 하면 저한테 되게 기분 나쁘게 할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간음한 적 있으십니까? 라고 여쭈면 가슴이 뜨끔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죄에 대해서 확장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께서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날 구약의 율법에는 간음치 말라라고 단순히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라고 그렇게 확대 해석해 주셨습니다. 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하는 모든 성적 행위는 간음죄에 해당됩니다. 또 성적 행위뿐만 아니고 마음으로 성적 호기심을 느꼈으면 간음죄에 해당됩니다. 정말 이상한 사진을 보거나 이상한 동영상을 보고 성적으로 충동을 느꼈으면 간음죄에 해당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호기심을 가졌으면 간음죄에 해당됩니다. 멋진 남자를 보고 호기심을 가졌으면 간음죄에 해당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간음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음하지 말라는 이 법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래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죄를 짓지만 간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니면 현재 진행형으로 어떤 이런 음행하는 것이 계속해서 있었다면은 이것은 자기 몸에게 죄를 진 거예요. 자기 몸에게. 내 몸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회개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무서운 병, 무서운 죄예요. 무서운 죄. 정말요. 간음하는 사람들은 바람 피운다고 하잖아요. 이 바람 피운다는 법적 정의가 뭐냐면은 성관계가 없어도 마음이 끌린 상태를 바람 피웠다고 그래요. 마음 보잖아요. 마음. 우리나라 법에서도 마음을 보고 바람 피웠다고 해요.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음 보고. 성경에도
마음으로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응? 이제 젊은 사람들 위해서 이런 것을 마련했는데요. 오프, 당신의 흔적들. 이게 뭐냐면은 디지털 장례식이 새로운 사업이 등장했거든요. 컴퓨터로 여러 가지 나쁜, 이렇게 안 좋은, 이렇게 사이트에 접속을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걸 접속 기록을 보면 되게 이제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접속 기록을 지워주세요. 라고 하는 디지털 장례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혹시 여기 젊으신 분들 보면 내 컴퓨터, 내 휴대전화에 어떤 것에 접속했냐, 이게 다 드러난다면 은밀한 죄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이게 은밀한 죄예요. 자, 그래서 정말 간음하는 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요, 순식간에 그러잖아요. 순식간에. 보세요. 별로 이렇게 마음이 없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은 순식간에 음욕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요. 밤늦게 TV 보면서요. TV 볼 때 생각을 해보세요. 네? 어떤 프로를 보는지. 보면 정말 조금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남자들은 여성들한테 하루에 10번 이상 추파를 보낸답니다. 아름다운 여성한테. 네. 남자들이 그래요, 남자들은요, 다 정해졌죠. 답이 정해졌잖아요. 나 애인 생겼다? 이쁘냐? 나 여동생 있다? 이쁘냐? 답이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이쁘잖아요, 무조건. 여자들은 현실적입니다. 나 애인 생겼다? 차는 뭐냐? 뭐 그런 거 물어봐요. 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남성보다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간음죄에 더 취약한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조사를 해보면은 심리 검사를 해보면 여성들도 똑같이 남성하고 똑같이 성적 호기심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 이 죄에 대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인정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자, 살인에 대한 또 규정을 확장 해석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죠? 자, 살인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것, 화내는 것이 살인죄에 해당된다. 라가 욕이거든요. 욕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된다. 미련한 놈이라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규정하셨어요. 자, 여러분 화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욕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미련한 놈이라 한 적 있으세요, 없어요? 네? 누구한테 가장 미련한 놈이라 한가요? 내 애들한테. 미련은 곰이라고 하지 마세요. 곰이 미련할까요, 영리할까요? 네? 얼마나 영리한 줄 아세요? 개보다 영리해요. 개하고 곰하고 IQ를 비교해보면 곰이 훨씬 영리해요. 개는 배반을 안 해요. 곰은 배반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배반하죠. 곰이 막 쫓아오잖아요? 그러면 뒤 보고 도망가야 됩니다. 지름길로 와서, 지름길로. 곰을 만났을 때 죽은 채 해야 될까요? 나무에 올라갈까요? 네? 상식. 어떤 곰은 시체 먹고 어떤 곰은 나무에 올라가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아이들은 가서 봤더니요, 곰의 종류를 다 분별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 곰에 따라서 죽은 채 가든지 나무에 올라가든지 그렇게 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여담으로 말씀드렸고, 자, 화내는 것. 그러면 부부싸움하고 자녀한테 화내고 이웃과 싸우고 이 모든 것들이 살인죄에 해당된다. 왜 도대체 살인죄에 해당되냐면은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화를 낼 때는 몸 안에서 독소가 만들어진다. 만일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계속 화를 낸다면 80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독소가 만들어진다. 사람 속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거든요. 노에프레핀이라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는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뱀독 다음 가는 독이에요. 독해요. 제가요, 옛날 논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옛날에 소를 잡을 때 애기를 빵 때려서 기절시켰죠. 그리고 이렇게 사열시켜서 이제 피를 떠서 선지가 됐잖아요. 자, 그런데 타격 전에, 때리기 전에 체열을 해요. 피를 빼요. 한 대 맞고 쓰러진 후에 기절한 후에 피를 빼요. 이 두 가지 혈액상을 비교하는 것이 제 실험이었거든요. 했는데 타격 전에는 몸 안에 정말 좋은 성분들이 많아요. 피 속에. 근데 죽음에 가까운 스트레스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소의 피 속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엄청나게 많이 분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성분들은 조직 속으로 싹 들어가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이제 대학원 때 그런 실험을 했는데, 구원받고 나서 그 논문이 생각나서 떠들어봤어요. 그러면서 퍼뜩 든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째 먹지 말지니. 피를 먹는 것이 독이구나. 여러분, 선지피, 선지국, 순대, 드셔야 되겠어요? 안 드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국물은 먹을 수 있잖아요. 국물에 다 우러나는데 뭘 먹긴 뭐예요? 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화를 내면 그만큼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받은 사람의 스트레스를, 화를 내면서 막 콧바람으로 쑥쑥 막 스트레스 호르몬을 낸 사람이나 그 속에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 사람이나 얼마나 그 사람이 죽어가겠어요. 네? 그러니까 화내는 것이 살인죄에 해당되는 거 맞아요.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됐죠.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또 낙태하죠. 낙태. 혹시 낙태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 낙태를 하려고 마음먹은 적 있으세요? 성공하지 못했지만은 모두 살인죄와 살인예비죄입니다. 살인예비죄. 왜냐하면 욥기 10장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저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공구하신 날에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니까 태아가 만들어진 순간 하나님께서 영을 그 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걸 떼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 태아를 떼내는 것은요 범죄입니다. 살인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죄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분명히 살인죄에 대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낙태는 살인입니다. 보세요. 이 겸자라는 것이 있거든요. 집게를 오므려서 물 팍 해요. 팍 눌러요. 그러면 흰 액체가 흘러나와요. 자궁 경부에. 뇌가 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뇌수입니다. 그러면 성공했구나. 그리고 하나씩 빼내서 맞춰요. 이 기구로 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척추, 내장, 심장, 폐 등을 꺼냅니다. 그죠? 살인이에요, 살인 아니에요? 척추, 내장, 심장, 뇌 이게 다 명칭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이야기. 이걸 죽인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도둑질
도적질 있죠, 도적질. 도적질 있고, 간음이 있고, 살인. 이건 정말 대표적인 죄인데, 도적질을 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죠. 맞죠? 간음죄를 짓는 이유는 음욕 때문이죠. 마음의 음욕 때문에. 살인죄를 짓는 이유는 마음의 분노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행하면 처벌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죄를 범하는 동기까지 처벌합니다. 마음까지 처벌하신다는 얘기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까지 보고 처벌하신다니까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으로 참으니까 그렇지 실제 참고 나오는 것은 얼마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전부 기록을 하십니다. 죄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죄에 대해서도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부모한테 효도하고 사십니까? 효도하십니까? 지금 효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한테 용돈 좀 보내드린다고 효도한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심리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잘 살 때는 부모님한테 한 달에 얼마씩 보내드리다가 뭔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지면 얘들 학원비 깎아요? 부모한테 보내준 돈 깎아요? 우선순위가 다르다니까요. 우선순위가 뭐 내리사랑이라는 그 명분 때문에 자꾸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다 해주신 분. 내가 태어나자마자 나를 신생아 때 그렇게 밤새도록 나를 돌봐주고 씻어주고 젖 먹여주고 했던 그 한 달의 기록들 그것만 봐도요. 그것만 봐도 나한테 해준 건 뭐야? 그런 말 안 나올걸요? 부모님이 늙으셨어요. 늙으셔가지고 계시는데 얼마만큼 전화하고 얼마만큼 찾아가시나요? 찾아가면 얼마나 있다 오시나요? 바쁘다는 핑계로 한두 시간 있다가 금방 오시나요? 아니면 계속 1박 2일 좀 시간 내서 그렇게 하고 오시나요? 명절 때 혹시 가시면 얼마만큼 계시다 오시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요.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래서 마치 이제 50대, 60대 돼가지고 부모가 돼보니까 부모의 심정 알잖아요? 그래서 부모한테 좀 효도를 하려고 막 했더니 부모는 이미 가시고 안 계십니다. 전 세계, 전 국민을 울린 노래 안 했죠? 불효자는 웁니다. 네. 그래요. 저도 양친이 다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풍으로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셨는데 이제 이렇게 찾아뵙고 이렇게 계속 이제 뵀는데 갑자기 하루는 나오는데 이제 구원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저한테 너는 나는 상담 안 해주냐? 생각을 해봤더니 전도인인데 우리 어머니를 상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불효자였어요. 그래서 상담하고 나와서 이제 제 살던 곳으로 왔는데 4일 후에 돌아가셨다고 전화 받았습니다. 그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 가슴에 이제 구멍으로 남을 뻔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 난 다음에 또 이제 높은 곳에서 뭐 내리다가 이제 넘어지셨어요. 머리가 다치셔가지고 이제 또 마지막에 제가 이제 또 상담하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건 좋은데 아버지가 항상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외롭다고 항상 그러셨는데 오래 있어드리지 못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음식 만들어 갖다 드리고 청소해 드리고 이게 효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효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못 해드렸던 것만 생각나요. 못 해드렸던 것. 그래서 주자라는 사람이 10가지 후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부모에 대한 것이 뭐였냐면
불효 부모 사후에. 부모한테 불효하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한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보세요. 부안, 전북 부안의 우구덕 초등학교 6학년 1반 이슬이란 학생이 쓴 시입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저녁상, 점심상, 저녁상. 그렇죠?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 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가장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 얼굴상.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6학년이 철들었어요. 네. 보세요. 돌아가시고 나면 이래요. 영상 하나 볼 건데요. 그 젊은 사람이 딸이 그 당뇨에 걸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당뇨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써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엄마가 치매에 걸리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얼마나 부모의 사랑이 큰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엄마라는 존재가 원래 걱정이 많지만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보다 좀 심하셨다. 그 시작은 당뇨라고요? 아니 아직 중학생인데. 쉽게 말해서 아마도 내가 중3 올라가는 겨울방학 직전이었던 것 같다.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생성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너한테 계속 필요한 거니까 대충 읽지 말고 꼼꼼하게 읽어. 응? 세훈아, 너 주사 맞아야지. 꼭 하고 있는데 잔소리 한마디를 더 하고 세훈아, 밥 먹어. 어머 잠깐. 깜빡했다. 몸에 안 좋은 거 알지? 세훈이 이제부터 작곡봐. 못하게 하는 리스트가 늘어갔다. 세훈아, 주사 맞아야지. 갈게. 주사, 어? 걱정이 늘어나는 만큼 잔소리 강도도 점점 세지기 시작했다. 너 주사 맞았니? 아주 부지런히. 여보세요? 너 주사 맞았어? 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나도 짜증이 자꾸 늘어났다. 야, 세훈아, 이것도 좀 먹어봐. 이게 몸에 좋은 거야, 나부려. 먹어. 야, 세훈아! 또 왜? 아니, 너 주사 맞았나 싶어서. 엄마, 나랑 같이 안 살아서 어떡해? 나한테 잔소리 못해서. 애가 벌써 2살이야. 나 갈게, 엄마. 자주 올게. 그 약속은 지키기 쉽지 않았다. 독립하고 나서 업무에, 육아에, 다시 집안일. 친정 가는 일이 점점 줄어갔다. 엄마 잔소리도 줄어드는 것 같았지만 그건 기쁜 게 아니었다. 여보세요? 엄마가 전화 걸었잖아. 아유, 무슨 일 있어? 아니 내가 너한테 뭐 할 말이 있었는데.
아유, 천천히 생각해봐. 생각이 안 나네. 아유, 야, 내가 요즘에 자꾸 깜빡깜빡해. 엄마는 얼마 전부터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다. 엄마의 시간은 뒤죽박죽 섞이더니 결국 멈춰버렸다. 안녕하세요. 박순희입니다. 들어가자. 내 걱정만 하며 살던 엄마는 오히려 이제야 편해 보였다. 엄마, 이것 좀 먹어봐. 야, 세율아, 이것도 좀 먹어봐. 이게 몸에 좋은 거야. 갈게요. 엄마, 나 갈게.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 또 올게요. 엄마, 나도 엄마를 영원히 기억할 거야. 보세요. 부모의 마음이 이래요. 자, 이런데 우리는 얼마나 부모한테 모질게 대합니까? 젊었을 때 얼마나 모질게 대하냐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부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이런 사랑을 알고 내가 얼마나 불효했는지를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 사람 앞에도 죄지만 하나님 앞에도 큰 죄를 지었다는 것. 자, 이것을 좀 생각하시고 정말 내가 이렇게 많은 죄가 있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있고 많은 죄가 있었구나. 이걸 이제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그랬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구원 못 해준 것이 아니다. 또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것도 아니다. 다만 네 죄가 하나님과 너 사이를 내어버렸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사람은 사랑하시는데 죄는 미워하셔요. 자, 보세요. 사람이 지옥 가는 원리가 이래요. 자,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살 존재입니다. 영원히 살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서 이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려고 하나님께 가요. 갔는데 죄가 따라와요. 그러면 죄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살지 못한 하나님 안 계신 곳에서 영원히 살 곳으로 가야 돼요. 그곳이 지옥입니다. 아시겠죠? 지옥은 하나님이 영원히 안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시면 그래도 그 지옥의 고통을 보시고 자비가 발동해서 용서해 주실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안 보이셔요. 영원히 안 계셔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지옥은 희망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성경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심판이. 왜 심판이 있냐면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죠.
죄인은 이미 마귀의 손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야 돼요, 같이. 죄인은. 죄가 얼마나 무겁다는 거 아시겠죠?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거 아시겠죠?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온몸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이 모든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나를 지옥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거짓말 한 번 한 죄가 지옥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는 힘이 있다니까요. 옛날에 도깨비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죠. 아주 유명했죠.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보면요. 거기 보면 정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저승사자입니다. 보십시오. 마셔요. 이생의 기억을 잊게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내 차 운전대 잡는 놈이랑 겸상이라니. 같은 걸 마시라니. 여기선 모두 같은 차 한 잔입니다. 무슨 개소리야. 죽은 것도 억울한데 평생 살아와야 시계 하나값도 안 되는 인생이라 이렇게 같은 취급을 하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선 모두 같은 차 한 잔이야. 당신의 그 시계는 이미 멈췄고 당신이 가진 그 어떤 것도 저 문을 넘지 못해. 이승에선 힘센 사람으로 잘 살았어. 하지만 저 문을 넘는 순간 알게 될 거야. 눈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손발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힘이 센지, 내 놈을 지옥의 어느 바닥까지 끌어당기는지. 정확히 표현했죠. 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지은 죄 하나가 작은 것이 아니고 큰 겁니다.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그동안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지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하시고 다 펼쳐놓습니다. 심판날에 모든 죄를 다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내 이름 석자 아니면 두 자가 생명책에 기록됐겠습니까? 확신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회개를 철저히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누구든지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네?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냐면 지옥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네?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죠.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보세요.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마디로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빼버릴지라도 결코 지옥에는 절대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손 자르고 발 자르고 그러면 죄가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단지 이것은 뭘 우리한테 시사해주고 있냐면은 그만큼 마음에 큰 결단을 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손발을 자르고 눈을 뺄 정도의 결단 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오늘 말씀을 듣고 죄가 심각하고 치명적이라고 생각되면 이제는 내 삶에서 결단 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하게 결단 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손과 발, 눈을 자르고 뺄 그런
각오를 가지고 결단 내려야 생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옥은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지옥은 이런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고 불구와 유황이 타는 것이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듯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밤낮 쉬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깜깜하고 어둡고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한 이별이고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고 독한 시기와 다툼 요란함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이런 곳에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데 살고 싶겠습니까? 네? 어디 사실랍니까? 항상 편히 쉬고 즐거운 찬양이 있고 생명과가 흐르고 생명수가 흐르고 아픔과 슬픔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이런 천국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지옥에 사시겠습니까?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선택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을 전도하신 분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여러분을 전도하신 분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웃으면서 좀 갑시다. 엄마 좀 가요. 할머니 좀 가요. 해서 웃으면서 그렇게 하고 왔지만 그 마음은요, 얼마나 울고 있는지 아세요? 네? 얼마나 애절한지 아세요? 내 할머니가, 내 부모가, 내 친구가 지옥에 가면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죽음을 건너가시면 내 자녀의 가슴에 대못 박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울어요. 네? 우리 끝까지 말씀을 안 듣고 돌아가신 어떤 어르신이 계셨는데 그 자매님은, 딸 자매님은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철철 흘러요. 가슴에 대못 박혔습니다. 내 아버지가 지옥에 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대못 박혔다니까요. 그렇게 하실랍니까? 그렇게 모질게 하실랍니까? 이제 마음에 결단 내리고 이제 확실하게 회개하고 확실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보세요. 창세기 19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부터 동뜰 때 천사가 롯을 제쳐가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 때문에 유황과 불로 멸망당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인 롯이 있었습니다. 이 천사들이 롯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이 성이 죄악 가운데 멸망한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하니까 롯이 지체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이끌어서 성 밖으로 끌어내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었더라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뭐라고 명령받냐면은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라 하지 말고 멸망을 면하라. 네?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의 삶을 쭉 봤더니 성경을 배웠잖아요. 성경을 배워봤더니 내가 하루하루 1년을 지나면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까?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즉시 턴해서 이제 생명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생명적으로 가도록
생명의 길을 가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마음이 지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롯이 지체함에 했듯이 지체하면 안 돼요. 이제 드디어 구원받을 때가 가까이 온 겁니다. 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체하는 마음이 있을 때 계속해서 옆에서 계속해서 참여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인자를 더하신 겁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 듣도록 이렇게 해드린 것은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더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나도 돌이켜서 생명을 보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죄가 얼마나 많고 그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충분히 알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되겠죠. 회개란 것은 뭐죠? 자, 보세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고 마음먹은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 생각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했던 경험들, 내 신앙적인 행위들,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네. 지옥으로 치닫는 내 인생을 턴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랬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내 죄를 씻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이게 회개라니까요. 아시겠죠? 죄를 씻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계셔야 되겠습니까? 죄를 씻는 것이 시급합니까? 뭔 훗날 해야 되겠습니까? 급한 일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급한 일이 죄를 씻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죄를 씻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죄를 씻는 일입니다. 다른 모든 것 제껴놓고 죄를 씻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언제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서울에서 그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무슨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언제 재앙의 날이 호련히 우리한테 임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정신 차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가셔서 꼭 기도하셔야 되겠죠. 어떤 기도요? 첫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위한 기도. 하셔야 되겠죠. 둘째, 내일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 내일은요, 구원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던 친구도 찾아오고, 친척도 찾아오고, 그럴 수 있어요. 못 나오게 마귀가 방해합니다. 이걸 이겨내고 나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았고, 내일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는 날입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물마심같이 지는 비참한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 말씀을 다시 들을 때까지 마귀의 악한 꾀가 틈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